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셨죠? 참으로 좋은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회개하면 가장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무식한 그들을 하나님 사람 만드시사 강력한 군대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소용돌이 역사 속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너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실감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자신의 삶, 그 살아가기에 급급한지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정한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거짓과 참이 막 뒤엉겨 있죠. 뒤엉겨서 가고 있는데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죠. 지금 세계에는 두 부류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것은 진짜, 어떤 것은 가짜, 참과 거짓입니다. 재앙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 자기 소견에 좋은 것들, 자기 마음에 맞는 그것들을 믿고 싶어 할 거예요. 좋아질 거다, 평화스러울 거다, 그걸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재앙이 곧 다가온다,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다, 이런 메시지 듣기에는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전쟁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죠. 그림자 정부와 검은 세력,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좌파 우파 빨갱이 정부, 그리고 우파 정부, 이것 때문에도 또 싸우고 곳곳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 아니면은 막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모든 경제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막 휩쓸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메시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요렇게 막 포장하는 거 듣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종교다원주의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믿다가 끝에 딱 가면은 만나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왜 믿다가 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다 구원받는다는 이단 사상, 또 우리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안에 그게 너무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듣지 말고 성경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 그리고 구원, 그러니까 진리가 더 희귀해져요. 더 귀해집니다. 자꾸만 우리는 구원된다, 평화롭다,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진리죠.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것을 주장합니다. 마음껏 주장하고 펼쳐나가죠. 그리고 검은 세력, 딥스테이트, 이들은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악행을 까발리면은 유튜브에서도 옐로우 카드를 묻는답니다.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까발리고, 그래서 야 대단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찌를 수 있을까라고 놀랍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다 옐로 딱지 다 붙었답니다. 바른말 하면은 이거 숙청감이라. 그러니까 바른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시대가 되고 쉬쉬해야 되고, 이렇게 막 암호처럼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대충 말하면 감 잡아야 되는데, 그때 왜 그것을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였죠. 그래서 문재인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했더니 왜 그걸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아시었죠? 그거 어떻게 제대로 말하면은 노란 딱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빨간 딱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끼리 모이고 악은 악끼리 모입니다. 빛과 어둠이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나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 이제 그동안 좀 잤어, 졸았어. 그러나 이제 깰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찍고 귀로 듣고 입술로 말하고, 아셨죠? 다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때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아야 된다.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경건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임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예외는 없다. 누구나 다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그게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심판. 그 일에서 능히 피하고, 피할 자가 있죠. 예비된 자, 택함 받은 자, 구원 얻을 자입니다. 그 모든 심판,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중요한 것,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어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조심해 주는 것 없고 대신 살아주는 것 없습니다. 다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구원의 문제는 1대1이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절제하며 방탕함을 접어야 돼. 접고 세상 술에 취해서 축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축제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겸비할 때다. 그 이전에도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과소비로 인하여, 빚더미로 인하여 생활의 염려로 재리의 유혹 상태에 있다면 절제와 근신이 필요합니다. 적은 수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항상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빚 문제로 달달이 너무 고민하게 되면 주의력 결핍, 산만해져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기도하며 근신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귀의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내 생활이 엉망이고 환경이 엉망이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나?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귀는 그렇게 속살거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세상의 잡다한 소식들, 이런저런 난리와 소문, 첫째의 기근과 전쟁,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매우 산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죠. 다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거 다 가짜 거짓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길한 요소들이 막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자신들의 그 발톱을 드러내려고 안갖 힘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곳곳에 밑바닥에 뒤틀려 있고, 그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은근슬쩍 바꿔치기 하고, 그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느껴집니까? 막 거꾸로 달았네 이런 것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꾸로 단다는 것은 뒤집었겠다 이 뜻이에요. 한판 혁신을 일으키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들의 혁명이에요. 그 악한 것들이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할 일들을 은근슬쩍 메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됩니다. 거짓이 참으로 둔갑하죠. 거짓으로 살다가 억눌려 살다가 짓눌려 살다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발톱을 점점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보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이 곤란하다고 남들이 막 비방하는 그런 소리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악의 세력에, 부정한 그 세력들에 동조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니까 정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 지금 세상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치, 특별히 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뭐가 모른다,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정치판이 정말 난리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한번 보세요. 사람 문화, 어둠의 문화,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는 더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 이단과 사단이 더더욱더 많은 것. 주님은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은 목사인데 쉽게 표현해서 거짓 목사라, 좌파 목사다, 그런 표현들. 목사가 왜 그래? 그런데 항상 정치 선동하거나 어떤 사건, 스캔들 그 속에 목사가 막 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만 실상 그들은 진짜 목사로 위장한 사단의 하수인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능 프로그램.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혼을 홀라닥 다 빼갑니다. 혼을 홀랑 다 빼가가죠. 소설 미디어, 소설 속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예인들 춤, 사위 이런 거 딱 보면 전부 다 사단 행세하는 것들 많이 보입니다. 다 보여요, 보여. 어떻게 하죠? 이건가? 이거 맞아요? 이거 666이죠, 666. 666. 눈을 표시하면서 666. 그 사단들의 그 행위가 그 연예인들 속에 다 녹아 있어요. 분장하는 것들, 옷 입는 것, 춤사위들 보면은, 그리고 또 패션의 흐름 속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자기들만의 사인이에요. 사인인데 모르고 막 따라하죠. 알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휩쓸리고 막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화가 나고 몰아치밀고 성질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아유 주여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나. 내 힘은 너무 미약하고 어쩌지. 참으로 괴롭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죠. 속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그 화려한 문화 속에, 거짓 사탄 숭배 문화 속에 우리를 막 끌어 들여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리돼야 되고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
그래서 자꾸 구별되라, 분리되라, 그들과 따로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은 뭐 어때 조금씩 가랑 뒤에 옷 젖는 듯이 이렇게 삼킨 바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돈으로 미혹하다가, 화려함으로 미혹하다가, 즐거움으로 미혹하다가, 축제로 미혹하다가 영혼을 삼킨다. 아시죠? 네. 곳곳에 사탄 숭배하는 강력한 퍼포먼스. 이야, 놀랍습니다. 강력해요, 이들은.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적극적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거짓이 참으로 막 참인 것처럼 둔감합니다. 남자가 여자 되면 더 여자인 척하고,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면 더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적극적으로 최선으로 온 힘을 다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찾았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회개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목표와 목적과 사냥감은 택하신 자들, 미혹, 관역판이 되는 거, 우리가 표지판,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키려고 타겟이 되는 겁니다. 타겟. 관역판이 되고 타겟이 되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화살 한 방, 두 방 맞다가 하고 쓰러지는 그날이 옵니다. 이 시대에 정신 차려서 조심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은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할 것 너무 많아요. 뭐 자동차 사고부터 여러가지 사기부터, 그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 먼저 온 사단, 적그리스도, 더러운 짐승 이 안에 있잖아. 이것도 싸워야 될 대상이라. 미혹받지 않으려면 자신과 싸워야 돼. 그리고 적과도 싸워야 돼. 문화와 종교와 여러가지 시대의 흐름과도 싸워야 돼. 좀 이상하고 꼰대 같고 시대에 낙후된 사람처럼 보이고 유행에 뒤떨어진 어둔하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믿음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진리와 거짓의 전쟁 시대다. 참것을 선택하고 참을 선택하고 참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안전한 그리스도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향방 없이 막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힘 다 빠지죠. 힘 다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으면은 이 사단들이 와서 줄줄줄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말을 했죠.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돼. 세상 즐거움, 그리고 뭐 마음껏 삐까번쩍한 이런 것들이 즐기잖아요. 좋다, 막 너무 신난다. 아, 이렇게 굉장한 것들이 있었나. 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이다. 이런 것들을 즐기면 즐길수록 미혹하고 혼이 쏙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축제와 문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막 미혹하고 유혹하죠. 젊은이들은 어떤 축제에 휩쓸립니까?
캐릭터, 뭐 게임 이런 것들이죠. 게임의 세계가 또 난리가 아닙니다. 이 가상 세계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의 그건 다 사단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속에도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보냐 하면은 선과 악의 전쟁이구나 이걸 봐요. 그래서 깨어있다면은 그 게임을 하거나 영상 미디어 이런 걸 보면서 악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과 계략을 펼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면서 악한 것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전략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정신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볼 수 있는 것,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정말 필요하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진리를 찾게 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알아야 돼요. 모든 환경과 미디어와 영화, 문화예술, 종교 속에는 참과 거짓이 각각 숨어져 있고 펼쳐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내 것, 진리를 선택하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깨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의 길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 진리의 전쟁 시대. 거짓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돼요. 빠르게. 거짓은 힘이 좋아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기 좋죠.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막 빠져듭니다. 그런데 진리는 은폐되고 낙인 찍혀요. 점점 보잘것없는 후줄구리한 거, 오래된 거, 그 별로 유행이 한참 뒤떨어진 그런 것으로 보여요. 진리가 별로 우대받지를 못해. 진리가 환성받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 정말 진리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구닥다리 취급을 받아요, 진리는. 그렇지만 이 진리만이 영원 불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것. 진리는 어떤 시대 유행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함없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유행이 빠르게 돌고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참 진리의 빛을 찾아서 길 떠나는 순례객입니다. 여행객, 나그네. 이 땅은 우리가 정들면 안 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 우린 여행자입니다. 아셨죠? 순례객이에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고 즐기고 우리가 마음껏 이것을 마음으로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그리고 내 갈 길 가야지 또 가는 거예요. 잠시 즐기고 가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즐기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했으니까 이것을 즐기는 이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다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 더욱더 강력해졌어요. 더욱더 강력한데 이게 다시 확산이 되어서 비상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답니다.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롭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3일 정도 아주 괴롭게 힘들게 앓다가 아프다가 말았다면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가면서 머릿속에 이 생골이 아프답니다. 머리를 쥐어 뜯는다 그러나 뜯어내는 것 같이 아프대요. 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해진 엠팍스라고 합니다. 엠팍스. 피해가 속출하여 사망자도 너무너무 많이 생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통을 겪게 되니까 면역기능, 아셨죠? 면역기능 상승시대. 자기가 자기 면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평소 건강한 습관, 건강한 체질, 이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걸려요. 이 엠팍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 그래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 어떤 경제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비상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아래서 끝까지 견디기, 이기기.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사기꾼들. 왜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지 참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보이스피싱이 그 좋은 예죠.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인 고통에 허덕이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이 나쁜 아주 사기꾼들. 2억대급 사기. 사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막 허덕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속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찾고 자기만의 좋은 어떤 유익 방법이 없을까 전전긍긍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거나 덥석 물고 덥석 찾고 싶단 말입니다. 이 사기꾼, 코로나 또 이거는 이거대로 난리,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대로 난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악한 것들이 즐비하게 은늘늘이 합니다. 당하지 말아야 돼요.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싸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도처의 검은 세력, 불법, 악한 것들,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 사기꾼들과 싸워야 되고 거짓 메시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이 눈이 필요하고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의 계략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말씀 읽어라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죠. 세상 유혹에 빠져 있으면 쉽게 몰락하고 넘어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어떤 것? 게으름, 핑계, 나태함, 거짓말, 안일함 이런 것들과도 다 싸워야 되죠. 요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야 돼.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분별함으로 채워야 되고 여러가지 혼미하면 눈이 가려져서 막 뭐든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믿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근신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비워내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우선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붙어 있으면 그 자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얼른 비워내는 것, 처리하는 것,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사실이죠.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이런 거, 잡다한 거, 여러 가지 이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치유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회복하시고 설교 도중에도 하나님은 치유의 영을 풀어놓으실 겁니다. 깨닫고 그럴 때마다 점차적으로 건강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 이상하죠. 일단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 한 사람의 거짓 목사가 수백 명, 수천 명 그들을 미혹할 수 있죠. 그 메시지를 먹고 자기 목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 미혹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 이것도 이미 실행 중이죠.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걸 깨뜨려 주면 깨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좋게 여겨지는 것을 믿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죠.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두들김, 그것에 민감한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뭐 SNS, 유튜브 그런 데서 난리난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아. 사기꾼도 제일 많다고 그러죠.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뱀파이어 목사들. 이들도 너무 많죠. 그 양의 피를 빨아먹고 껍질을 벗겨서 뼈다귀는 고아서 삶아서 먹고 살코기도 뜯어먹고 이게 뱀파이어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먹는다고요? 양이 자기의 먹거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 이들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그 뱀파이어라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뱀파이어 목사가 1004명이나 된답니다. 1004명. 네. 항상 거짓은 참을 흉내내고 진짜를 흉내내죠. 천사인데 이게 뭐 천사입니까? 사단이지. 사단이에요. 경건을 흉내낸 거짓 뱀파이어 목사의 숫자는 1004명이다. 그 정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공개되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해야 돼.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를 해라 이 말씀이에요. 백성들, 교인들, 성도들 그들은 이 말을 듣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교단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데 그거 견고한 진이에요.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성령의 불 이것으로밖에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 참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계속 보내서, 시대마다 보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나요? 믿나요? 듣는 걸 즐겨하지 않아. 업신여기죠, 업신여기야. 욕으로 듣지, 욕. 아, 저것이 나한테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는다 그랬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거역해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왔던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가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진리, 참,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참보다 거짓이 훨씬 더 믿기가 좋아, 믿고 싶어. 사람들은 그 거짓 설교, 거짓 메시지 그걸 듣고 싶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거짓을 믿는다, 거짓을 신뢰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거짓들은 참을 핍박해. 오히려 더 큰 소리쳐 짓밟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악함은 여전하다. 살아남지를 못해.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죠. 강력하게 붙들어 주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육체 죽음은 잠시 잠깐 고통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하니 우리는 영생으로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자들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저들은 맨냥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영역 확장,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정말 잘 살고 기름 번지르르 흐르고 저렇게 우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명성을 쌓는가? 놀랍게도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그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죠? 궁금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것들이라 이래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그것을 믿게 하잖아.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는 그 자손들이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손이 그거를 당한단 말이에요. 보응받아요. 보응. 후손이 멸절당하며 살아남지 못해요. 후손이 멸절당한다. 자손들을 싹 없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좋은 복을 그들은 해당되지 않고 그 복을 볼 수 없다. 복된 일에서 제외되고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손 대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걸 원하잖아요. 나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그런데 자기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후대가 망하는 거라.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참으로 강심장입니다. 악한 것들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아시죠? 요즘 제가 근간에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끔찍끔찍 놀래고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안타깝고 괴롭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런 마음의 근심이 한숨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아셨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이 점장이가 세상 점장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즉 예수 무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뭐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뭐 꿈 해석해주니 꿈풀이하니 그런 목자들 있죠. 정확하게 제대로만 풀이하고 분별하면 그것이 정말 유익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점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자칭 선지자지, 자칭. 여러분, 자칭 선지자 많은 거 아세요? 자칭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는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가 예언하고 또 뭐죠? 꿈꾼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좀 앉아보세요. 예언해줄게. 꿈꾼 거 해석해줄게. 이렇게. 그리고 반말하고. 점장이랑 똑같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죠.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들은 불법이에요. 불법들은 하나님의 규율을 어긴단 말입니다.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 그런데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솔깃해하는 거예요. 솔깃해. 예언할 수 있어. 환상 볼 수 있어. 계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 정말 괴롭거나 아프거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그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요긴하게 정말 멋지게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언이 그 좋은 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언해 줄게. 이것도 습관 들립니다. 예언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예언 계시 다 풀어놓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 다 지금 마지막 때 풀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때 당시 때가 마지막이었다 했겠지만 항상 마지막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무당들, 이들은 막 좋은 말을 예언해주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죠. 자신들의 뜻을 펼칩니다. 안심할 것을 전해요. 그런데 정말 평화가 오고 안심한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난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예언자다 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현재는 알 수 없죠. 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믿게 하는 그것도 죄가에 시달리게 돼. 잘못 예언하는 것, 잘못 판단하는 것, 잘못 전하는 것. 이거 다 죄가가 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어떻게 사역을 했든지 일을 했든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일해야 돼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정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한때 굉장히 민감한 그 마음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안하게 좀 안심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남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결국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 남도 못 들어가게 해, 자녀들도 멸망이라. 그러니 이것들은 행악의 종자예요. 행악의 종자. 신경 안 쓰는 거라. 자기 때에만 왕성하면 되고 번영하면 되는 거죠. 자신에게 미치는 엄청난 저주가 후대로 내려가. 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심잖아요. 복을 심으면 이것이 1000대까지 내려가. 하나님께서 악은 3, 4대까지 갚는다 했어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이거 아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방법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싸워야 할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대수냐? 예, 대수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찌질하고 너무 낙심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도 죽을 맛인데 무슨 나중 천국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로 살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맞죠? 거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평생 거지로 살아도 괜찮아.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면서 축제하면서 연락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명품 걸치고 좋은 어리번쩍한 집에 살면서 부어라 마시라 인생 즐거운 거 그걸 누리면서 그대로 살고 싶잖아.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럴걸. 명품 좋아하고 멋진 거 좋아하고
아니라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것이 부러워. 그러나 한때 인생 잠깐. 며칠 전에 제가 그 카톡에 사진 올라온 걸 하나 봤어요. 봤더니 아랑들롱 그 젊은 시절에 귀공자같이 생긴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현재 아랑드롱의 모습, 이걸 두 개 딱 올려놨더라고요. 세상에, 그 미남 귀공자 아랑드롱도 이렇게 늙었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노숙자 같아, 노숙자. 젊음도 멋짐도 잠시 잠깐이라고. 평생 아닙니다. 평생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 내공, 믿음과 진리와 진실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짓들 심판하는 그때 주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세요? 너 누구? 그들이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몰라. 예수님이 몰라.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거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돼. 아버지 하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면 어디예요? 음부지, 지옥이지. 살아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낙원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면 여기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복한 곳, 평안한 곳. 그걸 누리는 자가 영원한 영생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 거짓, 이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막 자기들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거라. 아니 만들지도 않았고 부른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벌레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은 왜 그렇게 어디서 계속 생겨나는지 몰라. 이것들은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영향력 행사하고, 이것들은 다 지옥행. 그리고 자손 대대가 멸절이라. 멸절. 이야,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걸 볼걸요. 아마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목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됐는지 알 거예요. 자살하고 교통사고 나고 죽고. 무섭습니다. 끔찍해요. 하나님의 징벌이죠.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손 대대 멸절하리라. 3, 4대 그냥 하나님이 재앙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사역에 초점 맞추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름도 성도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상태가 되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말씀에 길들여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아멘.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뛰어넘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 쌓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초월적인 능력만으로 가능하죠. 마수의 손길이 곳곳에 막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뛰어넘어가야 돼. 허들처럼 이 장애물을 싹싹싹싹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높이 비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정신무장,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기도해야 돼.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아, 저것들이 거꾸로 뒤집는구나. 왜 뒤집지? 자기들의 세상과 계획을 펼치겠다, 이 뜻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KBS 뉴스를 보면서 8.15 강복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가 봤어요. 저것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제가 속으로 욕을 했는데, 또 어떤 다른 병원에 있던 환우는 KBS에서 그러면 안 되지, 태극기를 왜 거꾸로 다냐 이러는데, 그게 실수예요? 고의적인 겁니까? 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답니다. 여러분, 번쩍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필 그 뉴스가 제게 보여졌고 들렸습니다. 그 시간. 스스로 조심할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정말 막바지가, 아니,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거꾸로 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고 그런 일을 이미 저질러 버렸어. 그리고 그게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할 그 일을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 현금 준비하라고 또 그런 말도 합디다. 준비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확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스스로 조심하고 재리, 유혹, 생활의 염려, 삶의 염려를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보이스피싱이 달라붙습니다. 아셨죠? 보이스피싱. 헛된 것에 투자하고 미혹에 끌려가기가 아마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꾸 미혹되고 보이스피싱에 끌려가고, 다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야 돼. 세상에는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 힘든 시대가 되었어. 능력시대. 능력을 입증해야 돼.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자는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칼과 기근은 전염병이 상궐하고 경제는 놀랍게 바닥을 치고 어떤 곳에는 치솟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과 싸우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검은 세력과 싸우면서, 거짓 메시지와 싸우면서, 사단 숭배자들의 그 메시지와 싸우면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 왕성하게 확장하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아셨죠? 모든 염려, 근심은 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다음 새로운 또 시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정말 삼겹줄이 됐으면 좋겠어. 세겹, 삼겹줄.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